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일도 읽고 살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작으면 제가 커져요. 그러니까 커지지 않도록 뜨거운 반응으로 같이 화답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입니다. 루트가, 칼빈이,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한 구절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넣고 끓이면 액기스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한마디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반응이 없으면 내가 커진다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나 믿음의 사람이다가 아니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이걸 시험하고 우리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데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 스스로 알지 못하면, 믿음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걸 내가 모르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아닌 믿음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병 고침 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고 불안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집회가 그 집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면 그분이 빛이기에 어둠은 떠나가고 그분이 생명이기에 사망의 주관자는 녹아내리게 돼 있고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야 비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안 두려워해요. 성경 읽는 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뭘 두려워하는가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내가 알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눈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죄인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세 가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나는 건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에는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적극적인 마인드, 뭐 긍정적인 심리, 막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이런 물탄 복음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느냐, 이게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남 거짓말 10번 할 때 나는 5번만 해서 그래 난 의로워, 이런 거 말고 도무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어긋진 나무 토막에 걸어놓고 피를 쏟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내가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죄값을 대신 핏값으로 속량했다, 갚아버렸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 믿음으로. 이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된 이 믿음에서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를 신자, 믿는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는 믿음, 용서받은 믿음. 근데 복음은 이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믿음으로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누리는 믿음. 아멘입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뭔지를 알려면 히브리서 11장을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무엇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고 할 때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해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여기서 저기 꼭대기에 있는 믿음, 이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그랬습니다. 명사적인 믿음. 아멘입니까? 맨 밑에 믿어야 할지니라, 요 믿음은 빌리브입니다. 영어로. 이건 동사적인 믿음. 자, 표를 한번 띄워봤습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이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이건 명사적인 믿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건 첫 번째, 믿음이 없이는 베이스로 나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믿어야 할지니라. 요거 뭔가 하면 동사인데 이건 상받는 믿음. 할렐루야.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젠 상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같은 의미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요 말은 명사적인 믿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믿는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믿는 이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건 뭔가 하면 구원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이젠 그 복음을 누리는 믿음, 이건 상받는 믿음,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증거되는 믿음. 할렐루야. 제가 표 잘 만들었지요? 확실히 이해가 돼버렸습니까? 우리는 명사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누려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 되는 빌리브 동사적인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대 시뷰 전망 좋은 아파트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잔금까지 타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그 등기부 등본상에 내 이름 딱 박아가지고 이제 네 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는 그건 내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만 들고 해운대 시뷰에 있는 집이 내 집인데 맨날 이러면 안 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등기부등본 들이대면서 내 거야, 할렐루야, 나가야 거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들이 그냥 등기부등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 법적으로 난 구원받았어야. 근데 그건 내가 천국 가면 내가 해운대 시비는 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권리를 철저하게 누려요.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빼앗은 그 엄청난 권리를 내가 네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권리는 어쩌면 하나님 다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줍니다. 다스리고 지배해라. 그리고 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것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아담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리를 누구에게 뺏기는가 하면 마귀에게 뺏기잖아요. 근데 그 권리를 마귀는 당당하게 사용하고 주장하고 자기가 그 권리를 가진 자임을 예수님한테 들이대면서 지금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 우리는 마귀한테 그 권리를 주장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합법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집탕에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 끼다, 네 끼다. 아버지께다, 내 거야.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이미 등기 권리로 인정된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에베소에서 바울의 기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과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안 준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고 부르신 소망이 가득하고 힘과 위력과 그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지가 어떤 존재인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없는 걸 더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쉬워서 좀 넘치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미 그가 제가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고 피늘을 씌워서 그게 뭔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유기승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가 네와 함께 있고 도와주고 있는데 자꾸 도와주라고 소리하지 마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십, 킹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한 몇 년간 계속 오늘의 이 일을 위해서 밑작업을 계속 우리가 코로나 오면서 해왔던 거예요. 선십, 우리가 누굽니까?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야, 이건 군지렁거리시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처음부터 3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하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부려먹기 좋은 무수리 하나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고 힘세고 말 잘 듣는 머슴 하나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의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그분들끼리 누리기 아까워서 이 영광에 동참할 자, 이 영광을 쉐어할 자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보면 영광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붓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선집이라고 부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참합니까? 그건 어떨 때 해야 되는가 하면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젠 구원을 누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날 자녀라 하시네. 그 다음에 뭐고?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자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다. 다른 말로 의인이다,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종교는 행위를 보지만 신앙은 존재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젠 예수 생명으로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을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죽었습니까? 예수의 죽음에 연합됐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에이스. 여러분 에이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커피. 할렐루야. 에이스 했는데 침대가 생각났다. 그건 좀 문제가 있지요. 좀 젊은 애들은 에이스 하면 킹카가 생각나는데 제 세대쯤 되면 에이스 하면 뭐가? 커피가 딱 생각나요. 커피에 에이스 크래커가 딱 담기는 거. 에이스는 뭔가 하면 인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 내 옛사람이 함께 담겨서 그 예수와 함께 못 박혀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죄가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 함께 죽은 줄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이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노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존재적 변화가 기분이나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내 존재적 변화, 신분의 변화, 삶의 주체와 목적의 변화가 됐는데 이걸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걸 끊을 자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또 다른 어떤 천사들이나 피조물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신학자 C.S. 루이스는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 얘기했어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내 정체성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막연히 나 용서받았어야, 나 십자가 믿어야, 나 천당 가야, 나 이런 거 말고 정말 막연한 어떤 정체성 말고 말이죠. 내가 거듭난 왕같은 제사장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특권은 의인만 가지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로 믿음으로 못 삽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조금 빗나간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은혜 받은 죄인 이러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죄인, 다른 말로 용서받은 죄인.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잘못 심겨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구원받은 것 같기는 한데 맨날 죄 짓고 살거든. 행동 보니까. 그러니까 행위에 근거를 하니까 지 정체성이 뭐로 나오는가 하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말이 없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 받았다, 탕감 받았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박 장로님한테 100만 원을 빚졌어. 100만 원 빚지는 거 맨날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100만 원 내놓으래. 빚쟁이도 아니고. 근데 그 빚는 장인희 권사님이 100만 원 갚아줘 버렸어요. 그럼 나는 빚진 자예요? 안 빚진 자예요? 근데 맨날 지가 빚진 자래. 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용서받아 버려서. 그러면 내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맨날 지 정체성을 지가 죄인이래. 우리는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구습이 남아있고 우리 안에 새겨진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에서 배우고 얻은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확정된 정체성이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안 달라진다. 자꾸 난 구원받았어, 난 은혜 받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은 합법적으로 마귀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죄의 압이에요. 마귀는 죄의 권세자입니다. 사망의 권세자. 죄인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무기로, 질병이라는 무기로,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게 매여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놓아주려고. 근데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난 죄인입니다 하면요, 마귀가, 귀신들이 이 질병이나 사망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져버린다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 이건 앞뒤가 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용서받는데 왜 죄인이야? 빚 다 탕감하고 빚 다 갚아줬는데 왜 내가 빚진 자예요? 근데 빚 다 갚아줬는데도 지가 빚진 자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 안 되는 걸 말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거기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죄인은 거듭난 자가 죄인하고 거듭났다 죄인하고는 안 어울리니 말도 안 된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하고 죄인은 말이 안 된다니까요. 말 안 되는 걸 자꾸 말이 되게 만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학적으로 꼬이고 믿으면 믿을수록 헷갈리고 뭔가 신학적으로 파고들면 이게 이 말이 저 말인 것 같기는 한데 막 꼬고 비꼬고 이래 놓으니까 신학자들이 뭔가 말장난하고 있는데 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는 지을 수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취소될 건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난 당신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거지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왕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는, 이론은, 교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창조주만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셨습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아멘. 거지를 왕자로 바꾸신 거예요. 무수리를 공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난 무술이야 이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난 거지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까? 예수 안에서는 산 자입니까? 우리는 왕자고 공주들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쉽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강줄기가 두 개가 흘러요. 여기는 쓴물이 흐르고 여기는 단물이 흘러요. 여기는 사망의 물이 흐르고 여기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이 두 물줄기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망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 들어왔어. 그래서 나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다음에 뭐고? 야,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죽어가는 나의 백성 맞나요? 하여튼 뭐 보세요. 그 사망의 물줄기가 내게 흘러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망의 물줄기를 끊고 그분 안에 있는 생수의 물줄기를 내게 흐르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망이 흐르고 있던 강의 수문을 닫아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수의 수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발전소에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우리 집까지 틀림없이 전기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리 빼도 불이 안 들어와. 보니까 뚜꺼비 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이 뚜꺼비 집이 또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뚜꺼비 집 뭐죠? 우리 젊은 애들은 우리 보름 집사님 뚜꺼비 집 아나? 아, 아시는구나. 저 세대는 아시는구나. 너 뚜꺼비 집 뭔지 아니? 알아. 어떻게 아냐? 너 뚜꺼비 집 보긴 봤냐? 아, 봤구나. 뚜꺼비 집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닫혀야 되잖아, 그죠? 이게 스위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스위치가 내려져 있어. 전기는 들어왔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불이 들어오려면 뭐 해야 됩니까? 스위치를 온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걸 스위치를 온 시키는 걸 가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뭐 그래도 모르면 다음 주 또 한 번 더 할 테니까 또 들으세요. 여러분 스위치가 온돼 있습니까? 생명수 강으로부터 수문이 열려 있습니까? 사망의 강은 닫혔습니까? 그런 당신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내 안에서. 오늘 여기 찬양 너무 좋더만요. 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릅니까? 내게서. 왜?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생수의 그는 그분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 생수의 강에서 내게서 흘러나올 때 저는 자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옥문 열고 갇힌 자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내 안에서 막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보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사람 배 안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말고 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고 어느 목사님이 막 안수해가지고 내려오는 거 아니고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주를 보라. 그러면 먼 하늘 구름 이상하게 뜨면 주님 오시나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물론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생수의 강의 근원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늘 보지 마라. 할렐루야. 그분의 부유는 여러분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서 샘 솟는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데 기쁨이 자꾸 하늘로부터 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치유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병든 몸에 나타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을 뚫고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좌절과 절망의 모든 힘을 깨뿌리고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61장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묶인 자가 풀어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론이나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도 의롭지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제 그분이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의 최선을 살게 하고, 아멘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삶의 목적이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스위치가 온이 안 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몰라. 그 생명의 강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막이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뭄의 때에는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지 표면으로 흐르던 물이 사막에는 지 표면 아래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울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이 사막화된 거예요. 내 마음에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영혼 깊은 저변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어. 그 물을 끌어올리면 된다. 예. 그냥 안 끌어올려지니까 뚜리박 가지고 끌어올리다 보니까 힘드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뿜뿌질 해라. 그러면 올라온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생명수가 흐를 때
내 마음은 이미 가뭄이 들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돼 있지만, 그래서 바스락 아주 막 건조한 나뭇잎 건드리면 바스락바스락이 막 부러지듯이 그렇게 건조한 상태에 있지만, 내 저변 영혼 깊은 곳에 예수의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도의 마중물 한 바가지 붓든지 성령의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뭐해라 뿜뿌질 하면 물이 솟아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안 올라옵니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네 스스로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정해라. 근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오죽 답답했으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있다는 걸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즙붙은 가지라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수분과 영양분은 가지를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맛, 사과 맛이 다른 건, 포도와 복숭아 맛이 다른 이유는 진액이 다른 거예요. 사과는 사과나무 진액의 결정체입니다.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지. 정말 저봐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절 나는 포도나무고 니들은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철로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가지가 지가 뭐 잘해가지고 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거기에 꽃으로 피고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붙어 있으면 돼요. 지가 붙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서 주야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서 아주 40일 금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40일 금식할 겁니다. 나무에 열매, 가지에 열매 몇 개 없어서 40일이 아니라 이제 100일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금식 드렸다 하면 열매 맺겠지. 열매 몇 개 열매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마귀는요, 자꾸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새가 올라앉았다가 똥을 쌀 수는 있어요.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건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선포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갔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실패해 버려요. 이유가 뭔가 아테네에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 다 철학자들이고 말주변자들이고 말쟁이들이라서 바울이 지가 한 말 하니까, 한 말수 하니까 지가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을 논박하고 이겼는데도 아무도 죽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나타난 거구나. 내 똑똑함, 내 찰남이 나타난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걸 철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기를 구하십시오.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붙어 있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날까? 첫 번째는요, 오늘 세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하려고 그래요. 내일 다음 주에 한번 더. 왜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들이 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어둠에 묶이고 자유함이 없고 우울과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스위치가 온됐는지를 확인해라. 당신의 존재가 예수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됐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존재와 신분이 달라져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까? 용서받은 의인입니까? 그런데 아직 내 스스로 나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해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뭐했다? 옮겼다.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니까. 고린도서 5장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스스로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았어야 나 병고침 받을 수 있어야 자꾸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치유의 생명과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잠시 병들 수는 있지만 병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여기면 병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 거예요. 귀신은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집은 비고 소재되고 소리인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전보다 자기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가서 더 전보다 아주 막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마음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부는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고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외되는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넘어갈게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온 됐다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왜 내게서 그분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왜 내게는 그분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꽃이 피지 않는 것일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장난 많이 쳤어요. 뭔가 하면 친구 하나가 자, 손 꽉 이렇게 여기 쥐고 지 나이만큼 요거 하래. 요거 해보셨죠? 그래서 내 나이 숫자 세가면서 막 하면 친구가 탁 나면 손에 피가 흐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찌릿찌릿한 게. 왜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을까? 뭔가가 쥐고 있는 거야. 피가 안 통하도록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게 뭔가? 그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셔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뭔데요? 이방인의 기도와 또 하나는 종교인의 기도. 동의하십니까? 종교인의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방인의 기도, 먹고 마시고 입고 자기 니들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지가 어디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건 지 영광이지 하나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주권을 그분이 행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분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 되는데 이 일의 구체적인 방법이 설명 그 다음에 그건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나머지 두 개가 뭡니까? 용서와 회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용서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건 회개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두 가지가 손목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내게 딱 손목으로 옮겨지고 피가 안 통해.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니까 썩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피가 안 통하면 뭡니까? 썩잖아요, 팔에. 그러니까 이걸 피를 통하게 하려면 이거 잡고 있는 걸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정말 이 두 가지가 풀어져야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한다. 나라가 임하고 뜻이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전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 악한 자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가 뭔가 보십시오. 용서와 회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웃이 내게 죄를 범했고 그것을 내가 용서하는 문제지만, 용서한다고 하는 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용서가 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정말 큰 잘못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저 인간이 내게 한 게 도대체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미워하고 정오하고 보복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인간이 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어떻게든 보복해서 같은 상처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가끔씩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목사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도 용서를 못할 것 같아. 용서하라는 말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잔인한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정오하고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데,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 독을 누가 다 마시는가 하면 지가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요, 내가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두 다리 뻗고 잔대니까 코 골면서 잘, 근데 미워하는 지만 잠 못 자는 거예요. 미움으로부터 나오는 그 정오의 독을 그 사람이 다 마셔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마신다니까 그 사람은. 누가 다 마시는가 하면 미워하는 내가 지금 그 정오의 독을 다 지 혼자 지금 삼키고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인간하고 비슷한 말투만 쓰는 사람만 봐도 괜히 뭡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대구 산다면 대구서 올라왔다 그러면 다 미워.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주도에 있던 고수복이 해병대 선배. 그 다음부터는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다 꼴보기 싫어. 그 제가 지난번에 갔다가 그 영국 올 때 제주도에 있으면서 해병대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제주도 온 김에 좀 갚아주려고. 근데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는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자로 만듭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닫혀요. 그 사람에게 솔타이가 되면서 일생 그 사람에게 포로가 되어 삽니다. 그 사람에게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귀신들이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도록 담을 만드는 거예요. 자, 누가 내 돈 10억을 떼먹었다, 100억 떼먹었다 칩시다. 그 돈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 돈 돌려받지 못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면요, 100억보다 더 큰 가치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니까. 용서는 내 안에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감정은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동의되는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요, 나는요 용서한다고 하는데도 자꾸 미워져요. 당연해요. 지가 뭐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로봇이고 AI입니까?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뭔가 화가 날 때도 있어. 속상할 때도 있어. 그게 정상입니다. 용서한다고 결정하지만 내 감정은 여전히 분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이 문제에 대한 심판의 권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는요, 미워질 수 있어요.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진짜 용서는요, 그러나 내가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탕감해 준 빚은 1만 달란트야. 다른 사람이 내한테 아무리 잘못하고 잔인하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무리 큰 빚이라도 500데나리온입니다. 고대 그리스 화폐 단위는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만 달란트가 뭡니까? 6,000 곱하기 1만 데나리온.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건 그냥 쉬운 얘기로 원이라고 치면 6천만 원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누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의 크기는 500원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건 얼마짜리라? 6천만 원짜리고, 다른 사람이 내한테 아무리 크게 잘못했어도 최악의 극치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500원짜리라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탕감해 주지 않으면 6천만 원 탕감받은 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베드로가 3번이면 됩니까? 3번.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근데 용서는 말이야, 네가 원수 갚는 게 아니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너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원수한테 더 잘해주세요. 그게 죄송합니다.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머리에 숯불을 옆으로 머리에 숯불 쌓아놔 보세요. 뜨거워 죽지. 여러분,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보복할 권리마저 주님께 맡겨드릴 때 피가 통한다.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피가 안 통하게 막히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막히는 거예요. 스위치가 자꾸 지직지직하면서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럼 내가 목사님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저 사람 한 대 되면 난 두 대 때려줘야 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근데 내가 그냥 한 대 얻어터지고도 바보같이 그 있으면 그 사람 나를 바보로 이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품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보처럼 여기지요.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야, 저 사람 무슨 제가 이게 나온 게 해병대 그 선배 고수복 씨 여러분 이름 다 아실 거예요. 이 인간 아마 기가 가려울 거예요. 얼마나 독을 피우는지 집사님 아시잖아요, 그죠? 독 피우는 그 제주도 인간들. 집사님과 같이 근무했거든요. 같은 저보다 한 10년 앞에 같은 부대에서 교회 간다고. 야, 항상 목 아래부터 배꼽 위에까지는 피문이 들어 있었어요. 집사님 그 인원 보고판 이거 가지고 야, 그 인간이 술이 취해가지고 나 교회 갔다 왔더만 그걸 날로 세워서 꿀 앉혀놓고 이걸 날로 치더라고요. 여기를. 집사님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탁 숙였는데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였대. 네. 엄마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예수 믿는 사람 해병대에서는 나 혼자니까 해병대는 박수무당인데 이게 이 교회 다닌다고 이게 엄마 아버지에 대한 보복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나갈 때 제대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포항시내 따라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죽인다고 제가 그때는 살아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그 얘기하더만요. 나갈 때 두려웠대요. 때릴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요. 여러분 바보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용서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날 용서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려면 500원짜리 빚진 것 용서해 주면서 500원짜리 용서해 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주님 6천만 원 용서해 준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500원 용서해 주면서 6천만 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때는 내가 용서받은 게 이론이고 교리일 수 있어요. 언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가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그 인간 내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가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나는 맛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주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서 주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정말 안 되는 것 주라고 할 때 주가 이런 인간 나 같은 6천만 원짜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가슴을 찢은 게 실제가 되고 내 안에 그 어떤 그것이 분명한 경험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마음이 뜨리라. 구하고 기도하고 받은 줄 믿으라.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25절에 시작. 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4절에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기도한 건 그대로 될 거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놓고 2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 빠진 게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라는
그리고 서서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요? 용서가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닫히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인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하고 여기서 맺으려고 합니다. 송대만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나는 의인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나 스스로 아직도 몰라서 그래. 내가 아직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그래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용서 문제인 거예요. 용서는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께 오늘 맡기십시다. 주여, 나 맡겨요. 내가 그 사람 내가 보복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잘못한 건 내가 또 막 어떻게 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으로부터 풀어질 수 있어요. 분노로부터 풀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요, 여전히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어둠이 지배합니다.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으실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더 이상 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분노할 권리를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할 것입니다. 나는 악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아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진액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